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부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말을 했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의무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공의대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무로 판단하는 내용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자기가 전하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 자체가 마치 실제적으로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이 훨씬 더 의롭다.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공격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교훈을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또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또 의로우신 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각각의 조항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의무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도 같은 구절이 적용이 될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던 사람들도 잡으려던 것을 멈췄고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혹들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잠깐 다 멈췄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을 잠깐이라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의무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과연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들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하는 이제 실질적인 중요한 의문들을 다시 점검을 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이건 정말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중요한 질문인 거죠. 우리 요한복음의 목적이 바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요한 사도께서 얘기했잖아요. 과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사칭한 그냥 사기꾼인가? 요한복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서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꼭 만족해야 될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논쟁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성경이 있었죠. 말라기서에서 보게 된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하고 예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온 적이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 또 요한복음도 처음 1장에서 이 부분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이 구절은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지만 그가 엘리야가 왔다. 그리고 그가 세례자 요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둘째, 또 만족시켜야 될 조건이 또 있어요. 굉장히 조건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셔서 그가 예언된 그 선지자인 것을 입증하셔야 돼요. 메시아는 표적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적들이죠. 이건 당연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다 입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31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다 목격을 했어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오시더라도 예수께서 베푸신 그 표적보다 더 많이 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 표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지방을 여행하실 때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진리에 대해서 참답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그가 나다고 그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여인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와서 만족시켜야 될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것처럼 그것을 목격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고 죽기 전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냐면 갈릴리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아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 속에는 어쩌면 예수님 스스로에게 사람들이 붙이고 있었던 저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난 것이 아니고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니 어찌 저 사람을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불신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방해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언제나 제시되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구절은 우리도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마태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크게 걸림돌로 여기서 넘어졌을 수 있어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탄 기념할 때 그 주일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본 것일 텐데요.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하고 찾을 때, 그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용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박사들이 가서 경배를 드림으로써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직접 내가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나왔다, 베들레헴에서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마태복음에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태여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인 것을 의심하진 않았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사람의 육신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온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에서 태어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갈릴리 출신과 베들레헴 출신은, 유다 출신과 갈릴리 출신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7장의 끝부분까지 계속 이어져요.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는 좀 표시를 해주시고요. 다시 좀 이따 돌아와야 됩니다. 연호 7장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언급했지만 다른 조건들을 다 만족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하고 계속해서 서로 충돌하고 논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베들레헴에 온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 논쟁에 하도 시끄럽게 되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잡아오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46절에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는 이 사람들도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그 사람에게 미혹되었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48절, 49절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당국자들은 바리새인 중에 우두머리예요. 사내들인 공의원입니다. 그 사람과 바리새인 중에 누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여기에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명백하죠.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된다는 성경 예언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합니다. 니고데모도 사내들이랑 공의원이에요.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살펴본 적이 있느냐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로 율법을 행하셨는지 율법을 어겼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러자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끝까지 갈릴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아무리 권고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확정을 한 것이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이 계속된 논쟁 속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논쟁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에요. 25절부터 내용인데요.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여러 논쟁들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전까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의 큰 논쟁거리를 제시를 합니다.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지금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왜 잡아서 죽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느냐. 이 말은 이 사람이 당국자들을 아주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이전에 잡아 죽일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을 배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수가 가르치고 있는데 왜 예수를 잡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7절 뒷부분에 아주 정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 사람이 제시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조건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더 강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척하는 근거를 삼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올 때는 만족하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실제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미가서 5장 2절을 읽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읽고 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 초점을 맞춥니다.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을 했는데 이 사람은 뒷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표현은 조금 이제 그 시각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 위에 있는 나온다. 너에게서부터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하는 이 말은 바위 틈에서 물이 이렇게 새어나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얼마 전에 아실 그 기도 제목을 올려놨었으니까 저희 집 아랫집에 천정에서 물이 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나온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실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딘가로부터 이 지상 가운데 분명히 임하실 터인데 그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의 근본은 그 나오는 것은 원인을 찾아보면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상고와 영원이라는 말은 아주 고대, 태초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옛적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상고는 아주 오래전 옛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영원이라는 말은 과거의 아주 먼 시간 그리고 또 미래에 아주 멀리 있는 시간 두 가지를 다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미가서의 그 설명은 베들레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는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분의 메시안, 그리스도의 근본은 영원에 있어야 된다. 태초에 있어야 된다. 태초에 있는 분이 어느 순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베들레헴이 문제인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아주 부인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영원에 있는 분, 즉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분은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느 날 호련하듯이 갑자기 나타나실 것이다.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인간으로 나셔서 자라난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육체를 가지신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인성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예수는 과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냐? 하나님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처럼 모세에 나타날 때처럼 그렇게 갑자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자라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전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른 데서는 이런 표현들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요한만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똑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요한 1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교회 가운데 퍼져 있었던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이것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을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참 묘하죠. 동일한 구절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앞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거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뒷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셔야 되는데 신성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고 예언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28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에서 온 것이 맞다. 또 29절에 보게 되면 나를 참되신 이가 보내셨다. 그래 나는 그분이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온 자가 맞다. 이렇게 인성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나는 그로부터 나온 자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고 나는 그로부터 나온 자다. 그리고 또한 인간으로서 어디서 난지를 너희가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늘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인성과 신성 가운데서 한 가지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신성을 부인하고 약화시키고 그리고 또 신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인성을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다시금 인용하고 풀이해 주시면서 내가 바로 그고 나는 하나님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알듯이 나는 사람으로 난 자다. 그리고 참되신 유일한 분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를 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내가 참되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참되신 분으로부터 난 자만이 참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8장 58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성경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가운데 계신 걸 가지고 외모로서 계속해서 판단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공의로 판단하는 말은 바르게, 똑바르게, 참되게 판단하는 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내용은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신비 가운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내용을 들려주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33절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겠다. 그러다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느라. 그때가 되게 되면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할 때 그들은 눈이 어두운 자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귀가 먹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중에는 나를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서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구원은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지라도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찾아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지금 그들에게 간절히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친절하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도 받지 못하게 될 때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 계신 곳에 너희는 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저가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못 찾겠다 하니까 헬라 지방에 저 멀리 가는 거 아닌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그 가치관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나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번에 살펴볼 말씀이 37절이에요.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가 예수님을 찾을까요? 목이 말라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로 그리고 자기 외모로 자기 자랑으로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목마르면 절대로 찾아오지 않아요. 목이 말라야 물을 헐떡이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헐떡이는 마음으로 갈증으로 예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과 자기 영광 가운데 취해 있으면은 예수를 절대로 만나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공짜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결코 목마르지 않을 만한 진리를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던 사람들, 영생을 얻고자 막 찾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생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이 땅 가운데서 불의가 가득 찬 세상에서 불의를 자기가 극복해서 어떤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 말고 이 땅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모든 출발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분이 하신 사역이 의미가 없게 되겠죠. 또 그분이 하신 사역이 의미가 없게 되면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 나는 아무런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음을, 그분이 거두신 모든 공유가 바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좋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이 질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사람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었던, 그러면서도 하시는 일을 보면서 반신반의했던 그 모든 질문들,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인가? 주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부족한 지식들, 하나님에 대해 받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마음,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는 실질적인 비참함이었던 거죠. 아무도 그렇게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 갈릴리에서 왔으니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런 상황이 올 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들을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한가,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을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맹인이다. 내 종인데 맹인이다.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사자로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냐. 그는 내게 충성을 다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맹인이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맹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받은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좋은 씨처럼 그렇게 뿌려주시는데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출을 당하되 되돌릴 줄아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또 다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어리석고 눈이 멀고 귀가 먼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듣게 하고 내가 너희를 보게 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돌같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너희가 자꾸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겨서라도 너희를 끌어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내용들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일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성령의 조명함을 통하여 일부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사람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들도 일부는 예수님에 대하여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그렇게 믿기 시작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과 동일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도 지식이 걸림이 되어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만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내가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의무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본 참다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진 않는지, 하나님을 우리의 식견 속에 가두지는 않는지. 예수님은 참다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